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옆 사람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부활주일. 부활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계란 먹는 날?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요? 좋아요. 근데 계란 먹는 날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어요. 늘 부활주일만 되면 계란이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 세대 때는 계란을 삶았어요. 훈연이 어딨어? 삶았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열심히 여선교회 집사님들이 삶으면 계란이 참 신기하게 그때는 많이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옆에만 있으면 집사님들이 계속 깨진 계란을 계속 줘요. 그러면 어떤 날은 한 집사님이 계란을 너무 진짜 장인이셔. 하나도 안 깨지고 한 거야. 일부러 깨서 먹고. 이거 깨졌어요, 집사님. 이러면서 먹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절이라고 말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함께 기념하고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날로 우리에게 정해 주신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라는 이 단어가,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가?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학교 다닐 때 초등부 때는 그냥 전도사님이 앞에 나와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라면 아멘 하고 달란트 받고 좋아했었던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있겠지만, 지금은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가? 예수님 내 신앙 안에서도 살아계신가? 나도 예수님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나에게도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질문의 해답을 이 프리즘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함께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여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강력한 확신과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독교는 부활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새기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고백하게 하고 그게 내 진정한 고백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매년마다 부활절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매년마다 반복되는 이 부활절이 단순한 그냥 행사가 아니고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 맞아, 예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셨어, 마음 깊이 새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절기인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그냥 의문이 들지 않고 그냥 초등부 때는 예수님 살아계신데 부활하신데 라는 그 말이, 참 그 순수한 마음이, 그 어린 마음이 산타를 믿었던 것처럼 그냥 당연하게, 산타는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건 아니죠. 산타를 믿었던 것처럼 어느 순간 예수님이 믿었던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해가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가?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도 살아계신가?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난 이 질문의 해답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심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그냥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더라고요. 사실 예루살렘 이전의 사역의 장소가 갈릴리였거든요. 근데 갈릴리에서의 그 사역은 진짜 극도로 화려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적이 일어났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막 일어났던 장소가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열렬히 예수님을 정말 친송했고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때가 갈릴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요. 환호했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러한 갈릴리에서의 이 화려한 사역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지금 모욕과 고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만 하셨을까요? 그 십자가만이 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를 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라고요. 근데 제자들은, 같이 함께 했었던 제자들은, 같이 들어갔던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납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그 말을 듣고 말리려고까지 했다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치고 후회하며 다 도망쳤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요.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말해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가장 친한 멋을 잃은 듯한 침통한 얼굴로 멈춰 섰다라고 표현해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절망해요. 슬펐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슬픔의 장소였고 실패의 장소였고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장소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낙심했고 그래서 절망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그 소망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소망의 도시가 아닌 거예요. 실패의 기억, 상실의 기억만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도무지 십자가가 원망스럽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납득되지 않아서 그래서 엠마오로 낙심한 채, 소망이 무너진 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고요. 십자가는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십자가가 그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았던 거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던 거야? 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어야 됐던 거야? 내가 차라리 그때 말릴걸. 내가 예수님 그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내가 말릴걸.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던 그들을 내가 막아서서 그것을 말릴걸. 십자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자들도 대부분이 그랬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거라는 그 말씀에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며 예수님 앞에 항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죽음은, 그들에게 십자가는 실패였어요. 십자가 자체는 그냥 비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어쩌면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요. 십자가가 우리랑 상관없어. 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왜 고난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부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십자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부활절이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두 제자가 정말 슬픔을 가득 안고 그냥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풀어주기 시작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불가피하게 그 고난을 감당해야만 했는지를 구약의 말씀으로 풀어내시는 거예요. 알려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곁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에게 내려가는 내내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십자가를 알려주셨다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과 다르게 예수님 살아계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그 마음이, 그 말들이, 그 명제가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왜 그러셔야만 했어요? 라는 그 질문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말씀으로 풀어내는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프리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다짜고짜 묻어두고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왜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는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고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걸 바라보지도 않고 이걸 풀어내지도 않으면서 그냥 다짜고짜 부활 믿기지 않아, 예수님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말하며 판단하는 일은 없었게 되길 소망해요. 말씀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성경 공부, 말씀을 공부한다라는 그런 성경 공부의 그 강좌가 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진짜 사모함으로 달려들길 소망합니다. 아니, 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그게 납득되지 않는데, 그게 부딪히는데, 삶에서 믿어지지가 않는데, 여러분은 그냥 그걸 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넘기지 마세요. 넘겨서도 안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풀어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진짜 상심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우리의 지금의 이 상황을 이겨내실 거라는 것을 정말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는데 그 환호성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 한 주간 사이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상심했겠냐고요. 다 끝났다고 여기며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저 십자가가 원망스럽고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거냐고 말하며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풀어내시며 그 십자가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풀어내셨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냐고.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우리도 믿음으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프리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한 그런 필연적인 고난이었다고요.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구원을 주는, 승리의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능력 있는 것이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상심한 그 제자에게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풀어내주기 시작해요. 깨닫게 해주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나와 함께 했던 그분이, 우리와 지금까지 동행하였던 그분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하고,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던 거예요.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서 그 마음이 어느새 식어버렸던 그 마음에 다시 불붙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말씀에 사로잡혀 그들의 가슴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용납되지 않고 다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에 그냥 덮어두고 난 잘 모르겠다고,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덮어뒀던 그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동함이 일어나고 뜨거움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가슴이 불이, 신앙의 불이, 믿음의 불이 다시 이곳에 지펴지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이. 여러분,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내내 그들이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짜 졸려 죽겠는데, 막 졸려 죽겠까지 지금 막 오면서 잠을 깨는 이 친구들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뜨거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신앙에 물이 붙어서 정말 어찌할 바를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프리즘 공동체에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지체하지 않고 멈춰서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다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갔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올라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 땅은 밤나마라 외면했던 곳이었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는 걸 봤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는 걸 봤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봤다고요. 그래서 그 고난의 장소가 너무나도 싫어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거잖아요. 그들에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기억의 장소가, 고난의 장소가, 정말 절망의 현장이 그 예루살렘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걸,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를, 부활하셨다는 걸 아는 순간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자 곧 그때로 일어나서 그 절망의 땅, 고난의 연장, 실패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곳이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루살렘은 고난의 장소가 아니고 부활의 현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절망의 장소였던 그곳이 이제는 기쁨의 장소,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장소,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로 여겨지는 그런 기쁨의 장소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뜨거워진 가슴을 갖고 우리도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남네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남네시스. 이건 원래의 의미는 기억하다, 기념하다라는 뜻을 가지지만 이 예배학에서는 이 아남네시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거의 사건이 지금 우리의 예배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아남네시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했을 때 과거의 그 사건이 그냥 기념하며 성만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았던 은혜, 그들이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와 체험이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성만찬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이게 아남네시스예요. 부활은 분명 과거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성경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소망이, 말씀이 풀어지는 은혜가, 가슴 뜨거워지는 은혜가, 곧 이때로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남네시스예요. 저는 우리가 부활절 매년마다 드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가 나에게 부활을 다시금 선명하게 새기며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다시금 고백하게 하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 곧 그때로 일어나 우리의 절망의 장소였던, 실패의 연장이었던, 고난의 장소라고 여겼던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러 계시고 어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엠마오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여전히 나는 낙심한 그 마음으로, 상실된 그 마음으로 십자가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으로 풀어내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는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게 곧 그때로 일어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하십니다. 물론 그 예루살렘이 고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전히 박해가 있었고 여전히 핍박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너를 위한 거였다고. 그 고난이 너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부활이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이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이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박해가 있는 곳으로 갔지만 달라졌어요. 이제는 달라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걸어갑시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함께 갑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의 십자가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제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신앙의
깊이가, 성장이 우리 프리즘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그냥 과거를 기념하는 주일이 아니에요. 오늘 내 삶에도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내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있는 그 약속하신 그곳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아가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납시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부활이 되어서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과 정말 그 사랑을 안고 예수님께 다시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시다.